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금생과 내생을 영원히 믿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구약교회 때는 구약 성경을 주셨고 신약교회 때는 신약을 더 기록해서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율법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었고 신약 시대 믿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래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이 법이 곧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도록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살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뭐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요. 기쁜 소식이라.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율법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복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자기가 법을 지켜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 말기의 성도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받지 못한 것이요. 율법으로 받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인간이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지켜 행하지 못한 그 죄가 깨달아져서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전부로 삼고 그만 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는 못 받고 한 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피동적인 믿음이 안 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믿습니다. 자기가 표준이 돼서 이래저래 믿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법이 돼서 정죄만 할 것뿐입니다. 이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법이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법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무엇을 육신이라고 하느냐? 물질로 지음을 받은 심신을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이라. 물질로 지음을 받은 마음과 몸, 심신을 육신이라. 근데 육신은 연약합니다. 물질로 지음 받은 이 심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시조 때부터 지켜 행하지 못한 그 죄가 심신 속에 악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심신이 내 마음을 따라 내 몸을 따라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주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심신은 연약해서 가만 내게 불리하다, 내게 힘이 든다, 내게 이해가 안 된다, 내 형편에 맞지 않다, 이래서 하나님의 법에 절겨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요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이 완전 법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기를 죄를 인하여 육신이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우리의 심신과 똑같은 심신을 입고 오도록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마리아의 그 육신을 입어 사람으로 출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신성이 인성을 입은 예수님에게 죄를 정했다 하는 말은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부담시켜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을 입었다고 백 목사님은 그래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멸하는 데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원하고 원함으로 자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우리 대속이 안 돼요. 자원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지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서 완전한 사죄의 사랑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심신 속에 악습이 남아서 죄를 짓고자 하는 버릇, 섭성은 또 악성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문제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에게 잘 복종을 안 합니다. 심신 좋은 대로 잘하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다 의인들입니다. 누가 증거를 해줘요? 예수님이 증거해줘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 뒤에 문을 닫아요. 에어컨은 틀어놓고 문은 텅 열어놓으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 화친의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안식하도록 우리 소망과 믿음을 주신 사랑을 다 받았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뭐 완성이라고 배웠어요? 몇 사람밖에 안. 사랑은 무슨 완성이라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 사랑이 들어서 완전히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성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받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의롭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믿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육신, 이 심신, 우리 영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하는 영이 되었지만은 우리 심신인 육은, 내 마음과 몸은 죄로 인하여 단번에 살지 못하고
내 현실 현실마다 믿고 실행해야 살아납니다. 그것은 수많은 요소들이 합해서 마음과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나도록 성령이 오셔서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죽은 몸도 살리시라. 따라합시다.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심신 좋은 대로 육신 하자는 대로 하면 여전히 죄 아래, 율법이 정하는 죄 아래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사랑 안으로, 사죄 사랑 안에 살아서 죄 안 짓도록, 칭이 사랑 안에 거해서 어렵게 살도록, 화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도록,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평강을 누리고 안식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책임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내시는 성령을 두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 예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 줍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서 육신대로, 연약한 육신대로 살아서 죄짓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다 누구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어디 말씀합니까? 8장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육신대로 살면 여전히 옛사람 생활합니다. 죄 짓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구속을 하셔도 독재하셔도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심신으로 살래, 육신대로 살래, 성령으로 살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해라. 그러고 우리에게 이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에게 끌려서 교회 나왔어요? 내가 오고 싶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래 하면 자기 심신 따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주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예, 새사람이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의 교회, 새사람입니다. 새사람.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 쫓아 행함은 우리 안에 듭니까? 우리 안에 들지 못합니까? 에? 우리 안에 들지 못하죠. 우리 안에 들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으로 살면 성전 방마당 생활합니까? 성전 생활합니까? 자,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자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오전에 특별히 깨닫고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육신을 좇는 자, 성령을 좇는 자. 쫓는다 하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이죠. 따라간다. 육신이 가자는 대로, 심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자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인도. 우리 마음이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의존자로 지었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마음은 뭘 따라 움직이도록 해놨어요? 영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영을 따라. 그런데 영이 중생된 영을 따라가느냐,
악령을 따라가는,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우리 심신, 우리 마음이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중생된 영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중생된 영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생된 영 따라가는 것이요, 중생된 영 따라가는 것이 성령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이 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악령에게 미혹받아 따라가느냐, 이걸 마음이 분별 못하면 마음의 눈이 소경이요, 마음의 귀가 기머거리요, 심령이 강팍하고 미련하고 둔하다, 그래 말하죠. 영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 따라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심신인 육이 악령을 따라가는 것은, 악령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악령은 미혹하고, 악령은 우리에게 살살 깨우고 속이고 요래하는 게 악령이고,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살살 깨우고 그렇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감동,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잘못된 거는 회개하게 하시고 옳은 대로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럼 오전에 우리가 요거 알아야 될 것은, 악령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악령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악령 마귀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살도록 속이고 깨우는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면 마귀의 자식 된다고 했죠. 거짓으로 깨우고 그 다음에 미혹합니다. 미혹은 뭐 가지고 미혹할까요? 미혹은 뭐 가지고 미혹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와서 자기 것이 내 끼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심신을 쫓는 것은,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심신을 쫓는 겁니다. 환경에 자기의 현실에 나타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게 미혹받아 살도록 하지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옳고 참되게 거짓이 없이 깨닫고 믿고 살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역사하는데, 악령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 가지고 뱀을 입고 들어와 가지고 뭐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까? 뭐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선악과 가지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 말을 하거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쫓고 다스리고 지켜야 될 아담 하와가 그만 거기에 미혹받아서 범죄한 것이 원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세상에 돈을 가지고 미혹하면 돈 버는 길을 확 열어보면 계명을 어겨서라도 돈 버는 길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자기 심신이 알고 계명 어겨가면서라도 돈 벌러 가면 그것이 뭐 따라가는 거예요? 악령 마귀에게 미혹받아 심신을 쫓아가는, 육신을 쫓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가 되죠? 죄를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고 나면 죄값이 뭡니까? 사망, 죽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세상에 무엇을 마련해놨다 할지라도 전부 썩은 것, 죽은 것이기 때문에 썩은 것이요, 썩은 것은 죽고 마는 것, 그것만 거두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여집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권세를 마련해놔도, 돈을 마련해서 부자가 돼도, 잘 먹고 해서 건강을 마련해놔도, 지혜가 있어서 많은 지식을 갖추어 박사가 되어도 육신대로 마련해놓은 그 모든 것은 썩은 것, 부패 덩어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쫓아가면 악령을 따라가고, 악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전부 뭐라고요? 전부 뭐가 돼요? 육신의 일을 한 그 전부는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해놨는데, 성령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이 악령에게 미혹받아 세상 따라 사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점 속화되고 타락하여 가는 걸음을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내려가는 길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지옥에까지 빠져 내려갑니다. 엄부에까지 빠져 내려갑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이 죄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것은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다 육신을 쫓아 사는 거지요? 맞아요?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어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슨 일을 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 일을 생각하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게 돼요. 다 죽고 썩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내 마음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먹고 싶어 먹고, 자고 싶어 자고, 하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가고, 그다 자기 소욕 따라 사는 거죠. 자기 소욕.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욕심 나는 대로 자기의 그 욕심을 불러 일으켜서 욕심대로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자고, 욕심대로 말하고, 욕심대로 일하는, 이것은 다 그 욕심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무저갱. 계시록에는 무저갱.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뭉컹뭉컹 나오는 것이 전부 깜깜하게 해서 분별을 못하도록 하는 연기가 뭉컹뭉컹 올라온다고 말해요. 그게 나와 놓으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게인지 성령을 쫓아 사는 게인지 생각도 못하도록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욕심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무저갱, 끝이 없는 욕심이,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밑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다 육신을 쫓아 사는 자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거 사야겠다, 저게 가야겠다, 저거 내가 마련해야겠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몸에 접촉되는 대로 그래 사는 것이 어디에 피동되어 사는 겁니까? 어디에 피동되어 사는 거예요? 환경에 피동되어 사는 거예요. 환경. 이 세상 따라 보이는 세상 환경 따라 사는 거예요. 참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환경에 얼마나 적응하는가. 환경 따라 살지 않아. 환경을 이용해야 살지. 환경에 따라가는 것은 잡아 죽고만 합니다. 환경을 다, 자기 환경을, 생물도 살아가는 거 보면 자기 주위 환경에 벌레나 곤충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자기 주위 환경을 이용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거기에 피동돼서 끌려가는 것은 조만간에 다 죽고 멸해집니다. 가뭄이 와도, 식물은 가뭄이 와도 뿌리를 내려서 어쨌든 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 가뭄이 오면 가뭄이, 해를 보면 다 식물이 다 죽잖아요. 그게 환경에 피동되는 겁니다. 환경에 피동.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에는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걸 바다라, 세상이라, 흙이라 다 그래 비유하는 것이, 흙으로 비유하는, 거기에는 씨가 심겨질 때는 흙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순전히 육신대로 움직일 때는 세상을 뭐라 합니까? 짐승이라고 계시록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애굽이라, 바다라, 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위 환경에 피동되면 무엇을 쫓아 사는 자요? 육신을 좇는 자라. 육신을 좇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심신을 따라서 육신을 쫓는 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에 피동되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할 만큼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환경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피동돼야 돼요? 그 환경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에게 피동이 돼야죠. 주님에게 피동. 우리 주님에게 피동되도록 누가 와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로 비유했죠? 성령을 문지기로 비유해 주잖아요. 문지기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걸 도와준다고 성령으로 비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연실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인데 있는데 두 인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몸은 뭐가 끌고 가야 몸이 움직이지. 그냥 몸은, 물질로 된 이 몸은 스스로 움직이는 몸이 아닙니다. 뭐가 움직인다고요?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의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마음은 영을 쫓아 행하느냐 육신을 쫓아 행하느냐 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심신은 육은 두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있는 힘 다해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육신을 쫓아 행하면 전부 죽고 썩는 것만 만들어냅니다. 생명이라고는 그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력이 왕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로 받아서 평안을 얻습니다. 영원히 안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랍니까? 육신을 따라 살랍니까?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성령으로 인도합니까? 육신으로 인도합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대로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대로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것이 편안합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편안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쉽게 편안하게 믿어야 됩니까? 힘들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대답을 못해요. 성령을 따라가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까? 편안한 대로입니까? 좁은 문을 열고 내게 있는 것 다 해서 들어가는 그 길을 가야 주님이 책임지고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는 시온의 대로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 우리는 두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육신을 쫓아가는 어쨌든 우리 심신 좋도록 예배 드려도 다 바로 와서 예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자터 뒤로 저저 참여 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게 의자의 뒤로 저지가 편안하게 참 잘 오도록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은 육신 쫓아가는 거요, 성령 쫓아가는 거요? 그러면 의자를 딱 바로 덩어리 바로 세워가지고 눈 딱 뜨고 예배 시간에 마음도 생각도 다른 데 안 두고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긴장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거는 성령 따라가는 겁니까? 육신 쫓아가는 겁니까? 참 열에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열에 분별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열에 분별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 길을, 신앙의 길은 두 길이 있다. 이 두 길을 육신을 쫓아가는 일을 많이 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일은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장성에 가면 갈수록 육신을 쫓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가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장성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성장이 있습니다. 성화와 성장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두 길이 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은 악령에게 미혹받아 세상 따라가는 길이요, 그 결과는 전부 죽고 망하는 것이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까? 명예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갑니까? 예, 주님 따라갑니다.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길은 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